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의 말씀 구약성경 룻기서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룻기서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청동의 하는 기업을 부르지 않으나 기업을 잡아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롯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다장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베어 누르색에 쥐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프랑스의 철학자이며 인류학 교수인 피에르 쌍수라고 하는 사람은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나태함과 느림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태함은 무기력에 가까운 뜻이라면 느림은 자발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느림에 대해 시간에 쫓겨 허둥거리지 않으면서 나만의 속도에 맞추어 살아가며 나를 돌아보고 진정한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불행은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머무를 수 없다는 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 빠릅니다. 마치 속도와의 전쟁이라도 하듯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속도에 뒤지는 것은 경쟁에 뒤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속도의 빠름이 우리의 영과 그리고 영혼과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자신의 영혼을 깊은 절망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빠름보다 느림의 편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세상의 속도를 따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속도를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정해진 속도를 위반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보십시오. 수만 년 전이나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새의 속도는 똑같습니다. 물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들도 여전히 그 속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만이 빠른 것을 좋아하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조급하지도 않으시고 언제나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다림을 시간 낭비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재림에 주로 오실 예수님 그분을 대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시편 27편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세월이 가면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단순히 기다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기대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기대하는 것이 성도의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어떤 믿음의 사람도 기다림 없이 성숙한 신앙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씀에 순종해서 보아스에게로 들어가게 됨을 말씀합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까지 듣습니다. 또한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룻이 인정받는 말까지 듣게 되고 밤을 지나 새벽까지 지나게 됩니다. 오늘 두 사람의 만남을 보면 아주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보아스의 행동은 아주 신중했죠. 기업을 물을 자가 자신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앞선 사람이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즉 기업을 이을 자의 우선순위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내게 넘겨줄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라고 또한 고백을 합니다. 오늘 나오미도 모든 계획이 이루어진 뒤에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속도의 경쟁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감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룻이 밤에 보아스에게 접근했을 때 룻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룻기서 3장 11절과 12절에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다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보아스는 룻과 쉽게 결혼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대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늦은 밤 시간에 젊은 여인이 자신을 찾아 청혼을 요청할 때도 주위에 아무도 없으므로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아내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기업 물을 자가 자신의 책임을 룻에게 이행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겠습니다. 내가 기업 물을 자의 그 책임을 룻 당신에게 직접 행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누워 있으라 라고 그에게 배려를 합니다. 보아스에게는 법적으로 우선권이 있는 친족이 그 보아스 앞에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룻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만약 보아스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룻과 결혼했을 경우에 그보다도 가까운 친족으로부터 고발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보아스는 율법을 어긴 사람으로 비난을 받게 되며 결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이 자신의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율법을 어기고 결혼할 수도 있는 위치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밤새도록 룻과 한 이불 속에 있었지만 룻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룻이 그녀의 몸을 보아스에게 맡겼지만 그녀는 아직까지 법적으로 보아스의 아내가 아니었기에 보아스에게는 비록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룻기서 3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보아스는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고백하며 율법의 지킴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룻을 보호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14절에 말씀합니다. 새벽에 룻을 돌려보내고 보아스는 밤새도록 룻을 지켜주고 한편으로 약속을 확인시켜줍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신앙과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죠. 보아스가 아무리 룻을 좋아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었다면 인간적인 사랑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오히려 룻을 보호해주고 배려해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들은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성을 갖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추구하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이면 자기의 뜻을 관철시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에게 주님은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성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게 되는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목에 매는 목걸이입니까?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의 삶입니까? 그 겉의 모습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징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 고통을 당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고통, 고생으로 끝날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조급함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항상 이 세상에 고개를 기웃거립니다. 여러분, 정말 조급함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조급함으로 믿음의 배우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때까지 결혼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 책임지시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혼 상담소 사장도 아닌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의 배우자를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때를 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푸심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급하다고 해서 가짜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서두르거나 조급해하지 마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심으로 그 뜻에 기다리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3편 10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기다림의 축복은 믿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기다리고 그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자리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믿음의 성도인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다리게 되고 그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에 부상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하주영 권사님, 오늘 이제 수술을 합니다. 안전하게 모든 수술 잘 진행되게 하시고 또한 수술 마치고 회복도 빨리 진행되고 재활치료도 잘 마치게 하셔서 온전하게 어깨를 사용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주께서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가면 좋아지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모습이 성도의 온전한 기다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게 수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가운데 주님 더 크신 사랑으로 옷 입혀 주시고 악한 영을 잘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천군 천사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